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하박국 3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전투의 연속입니다. 싸우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 아이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하지요.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고 사회에 나오고 우린 죽는 그 순간까지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갑니다. 남과의 싸움에서는 목숨 걸고 싸우면서도 어이없게 전의조차 상실한 채 처참하게 무너져버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게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을 설레임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고 기대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단하고 나오는 분이 있는 반면에 습관적으로 또 직분이 있으니까 안 나올 수 없어서 그렇게 뜨뜨미지근하게 오는 종교인들이 있지요. 하지만 신앙은 타협이 없습니다. 자기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박국은 그 시대를 끌어안은, 그래서 포옹이라는 껴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박국은 참으로 악한 시대 그리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공의가 굽어진 시대, 악인이 흥왕하고 의인이 쇠망하는 이 시대에 이제 부흥의 역사를 위해 기도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그 3장 2절 처음 시작할 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번역본 보니까 주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무서웠나이다. 놀랐다는 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앞에 무섭지요. 그리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박국은 다른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 바벨론 말발굽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놀랐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늘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엘리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했어요. 왜요? 문제의식이 없었거든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요? 문제의식이 있으니까요. 선민이라는 이유로 유대민족은 도대체 언약궤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하나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살았는데 이제 여지없이 무너지는 이 현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가? 이게 문제의식입니다. 나는 과연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정말로 답게 살아가는가? 사람은 문제가 있어야 그 문제를 풀기 위해 기도하고 몸부림칩니다. 문제의식이 없으면요, 그러면 아무 소망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속입니다. 넌 그만하면 수고했다고, 그만하면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열심히 내지 말라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부르짖어 기도했지요. 이사야도 엘리야도 전부 부르짖어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주인공 하박국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2절 중반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부흥은 히브리어로 하야흐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하야흐. 하야흐가 숨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흡하기 힘들어서 이제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는 사람에게 산소호흡기를 딱 대는 게 하야흐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뭐냐? 부흥은 다시 소생하는 것, 살아나는 것, 다시 서는 것, 그게 부흥이지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유대 나라가 산소호흡기를 대지 않으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는 그 상황에 수년 내에 하루라도 빨리 숨을 쉴 수 있게 산소호흡기를 대는 응급처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다 부흥을 꿈꿉니다. 기울어가는 집안을 일으키고 그리고 무너진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운동선수들은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야흐.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도요, 산소호흡기를 대야 삽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산소호흡기 없이 잘 살아요. 은혜 없이 잘 살아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 날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갈급하고 말씀을 들어도 또 들어야 되겠고 기도를 해도 또 기도가 갈급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다른 말로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하워드 가드너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목마름, 즉 갈망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무슨 힘이에요? 갈망이에요.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가장 강력한 집단은 목마름이 있는 집단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가장 강력해지려면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렇지 않습니까? 목마름이 없어서 그러지요. 말씀을 안 보는데, 밥은 한 끼 안 먹으면 배가 고픈데, 말씀을 안 봐도 아무 영적인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러면은 영적인 목마름, 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에 대한 목마름, 영혼 사랑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하야의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의에 대한 목마름, 영혼 사랑에 대한 목마름, 하야의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소생할 수 있는가? 소생하는 게 하야인데 어떻게 하면 소생하는가? 갈망해야 되고 한 마음을 이뤄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은혜를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120문도가 갈망한 거예요. 모여서 뭐 했어요? 은혜를 갈망했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제가 그랬죠. 사슴은 사자가 공격하는 걸 알면서도 시냇가로 달려가서 머리를 박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이렇게 죽나? 이렇게 죽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지요. 그런데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망하나이다. 북녘의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걸리면 죽는 줄 알면서 갈망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로 있다 오신 목사님께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은 탈레반한테 걸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갈망이 있어서, 갈급함이 있어서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에 한마디 말씀이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가 성전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하시고 온 땅은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실레이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이중 국적자들이라 그랬어요. 우리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국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데 오직입니다. 이건 성경에다 오직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오직 하나님은 다른 데 계시지 않고 성전에 계신 거예요. 성전도 그 성전에, 현실의 부조리 앞에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쇠망해 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2장 20절의 하나님의 대답에 대한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이 이제 3장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지요. 1장, 2장 계속 질문을 하는데 그 마지막 하나님 대답의 하이라이트가 2장 20절이에요. 이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듣고 놀랐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시간에요, 놀랐나이다, 무서웠나이다, 두려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반응은 뭐예요? 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할렐루야. 놀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놀라지 않아요.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 주님에 대해 전하는 조상들의 말을 듣고 놀라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랐나이다가 무슨 소리라고요? 놀래서 무릎을 꿇었나이다 그 소리예요. 무릎을 꿇은, 그래서 이걸 메시지 성경 그 다음을 보니까는 그들을 위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옛날에 출애굽해 주신 그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오늘 이 무너져가는, 꺼져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는 것은 그냥 표어로 붙이는 단어가 아니고, 이제 무너져갈 때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성전에 계신다고요. 오직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는 그 말씀을 딱 받고 제가 놀라서 무릎을 꿇었나이다. 이전에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박국이 겸손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겸손해지는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받는 거예요. 잘 보세요. 1장 2장은 하박국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죠? 그래서 뭐 망루에 올라서, 성루에 올라서 그러죠. 근데 하박국이 갑자기 놀랐나이다. 다른 말로 뭐라고요? 무릎을 꿇었나이다. 어떻게 무릎을 꿇어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배고 오직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할 때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을 회복합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예배 드리지 않고요, 말씀 보지 않으면요, 3대 4대째 예수를 믿고 총회장을 하고 별걸 다 해도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원래 인간은 교만합니다. 다 눈꼬리가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하니까 이 교회가 유지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선지자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박국의 불평을 말씀이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교회는 치료약이 오직 하나입니다.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이렇게 그 목사님들 스터디하는 게 있는데 가서 스터디를 쭉 가서 같이 나누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이 코로나를 이겨낼 것인가 같이 쭉 나누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요즘 깜짝 놀란대요. 시간이 남으니까 성경 읽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이거를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나 싶더래요. 그러니 자기 기도가 바뀌더래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면요, 기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는 비밀이 뭐예요?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2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부흥의 3가지 방법, 비밀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는지요? 3가지. 첫 번째, 회개. 두 번째, 간절한 기도. 세 번째, 성령의 역사. 그렇습니다. 회개와 간절한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부흥을 할 수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게 뭐라고요? 산소호흡기 되는 거라고요. 그냥 인원수 많아지고 인원수 많아져가지고 신도시 들어오니까
교회 문 여니까 한 주에 몇 명이 들어옵디다. 그게 아니고 회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회복되고 부흥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3절로 15절까지가 쭉 내려가는데요. 오늘은 3절에서 7절까지만 끊어서 봅니다. 오늘 이 내용은 구원의 용사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소문으로 들었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노래로 표현한 게 3절에서 15절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첫 단락 3절에서 7절만 끊어서 봅니다. 광야 시절 하나님께서 수많은 전쟁에서 자기 백성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그것을 좀 추억하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요, 이걸 승리하는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우리 옛날에 행복했던 시절을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은혜 받았을 때, 그때 너무 좋았을 때, 그죠?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힘들 때는 우리 옛날에 프로포즈 할 때, 신혼여행 갔을 때, 좋았을 때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좋았을 때를 자꾸 생각을 하면서 회복이 되거든요. 오늘 하박국은 옛날에 그 출애굽할 때부터 쭉 끌고 나오면서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그걸 노래합니다. 여러분들 스데반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전부 다 그 출애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출애굽해서 6월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3절에서 7절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3절 한번 먼저 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제가 이걸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봤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산에서 오신다 셀라. 하늘은 그의 영광으로 뒤덮었고 땅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하다. 이 대만이 어디예요? 에서의 장자 아들들이 이룬 종족이 그 대만인데요. 이게 뜻이 남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오세요? 남쪽에서 오세요. 대만에서 오세요. 그리고요, 이 바란산이요. 바란산은 시내산과 가데스바네아 중간에 있는 게 바란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출애굽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내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쭉 나와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잖아요. 그리고 가데스바네아로 올라가잖아요. 그 시내산과 가데스바네아 중간이 바란산인데 하나님의 선민의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뭐라고요?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린 잘 감각이 안 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딱 읽는 순간에 대만에서 남쪽에서부터 올라오시고 그리고 거룩한 자가 바란산, 그러니까 바로 시내산, 그 십계명 받은 그곳에서부터 올라오신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셔서 뭐예요?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표준세 번역은 하늘은 그의 영광으로 뒤덮이고 땅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요, 하나님은 초월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 이제 하늘은 그의 영광으로 뒤덮였다는 거예요. 하늘은 그의 영광으로 뒤덮였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초월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지금 관용적 표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땅은요, 피조물들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요, 제가 왜 표준세 번역으로 봤냐 하면요, 이 3절 하반절에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거를 원어적으로 보면요, 하늘은 그의 영광으로 뒤덮이고 땅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좀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요, 땅은 죄 지은 인간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땅의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영화롭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임해요?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그리고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이게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장 20절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거예요. 1장 질문대답 풀어가다가 2장에 오직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는 이 음성을 들으니까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짓궂 까불고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해 안 된다고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겠냐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했다고요? 무릎을 꿇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얘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큰 소리 빵빵 치고요, 소리 지르는 거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거예요. 집에서요, 요즘은 잘 모르겠어. 저 어렸을 때는요, 아무리 집에서 뭐를 하다가요, 아버지의 임재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전부 모든 상황 끝입니다. 상황 끝.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딱 있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권위 앞에 떠들질 않는 거예요.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위에 가득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죄 지은 인간들이 잠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계속 밑에 떠든다. 그건 임재를 맛보지 못한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왜 세상에 강림하셨는지가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박국서가 기가 막힌 책입니다. 4절 시작.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하나님은 왜 내려오세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세요. 다시, 하나님은 왜 내려오세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심판주로 오세요. 누구를 심판하려고 강림하십니까?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악한 열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 요한계시록에 가도 바벨론은 악녀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벨론은 그냥 국가 바벨론이 아니고 사단이에요. 사단. 근데 이 사단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실 때 어때요? 오실 때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물이 바다 덮은 같이에요. 잘 보세요. 이렇게 우리 서해안에 가보면 막 갯벌이 쫙 나와 있죠. 근데 물이 쫙 들어오면은 갯벌이 높고 낮은 거 하나도 구별 안 되지요. 그냥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도토리 키재기요. 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땅에는 뭐예요? 땅엔 죄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됐다고요?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에 가득 넘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지 왜 내려오세요? 심판하시려고. 누구를 심판하려고? 바로 악인으로 대변되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악한 자들을 왜 세우셨어요?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를 왜 세우셨어요? 바로 이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요? 다 무슨 뜻이 있겠지. 잘 보세요.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가, 반응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부도가 났어요. 제가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우리 애가 어려움을 당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1장 2장 하박국이야. 근데 3장 하박국으로 딱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놀랐나이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이 편만하게 임하시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4절 읽어봐요.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이 4절에 나오는 광명과 광선은요, 출애굽기 19장 기억나시나요? 그 출애굽기 19장이 20장이 뭐 하는 장이에요? 출애굽기? 십계명 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 받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해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연기와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러면 뭘 떠올려요? 바로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제가 자꾸 부연 설명을 하느냐?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제가 쭉 혼자서 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5절에요. 역병이 있고 불덩이가 있죠. 이거는요, 재앙들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애굽 백성에게 임했던 역병, 우박, 불덩이 재앙들이 있잖아요. 자, 거기서 나오는 빛이 쫙 뻗어 나오는 거예요. 이 광선이라는 단어가요. 이 광선, 여기 지금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온다요. 광선. 이게 지금 어디서, 이 히브리어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두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를 쓸 때 나오는 단어가 이 광선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그 변화산에서요,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 때 얘기했어요. 변화된 삶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 똑같은 나라가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 할 때에 얼굴이 변모되었다고 할 때 그 변모가 바로 그 변화고, 로마서 12장 2절의 변화고, 이 광선은 바로 모세가 두 돌판 받고 내려올 때 얼굴이 변했던 그 단어라, 이런 얘기예요. 빛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빛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사할 때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인사해 주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 하나님의 권능이 여기 빛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면요, 제가 이번 시찰에 가니까 책을 한 권 주더라고요. 목회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그때 우리도 제목에 약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그래서 제가 막 새벽까지 책을 탁탁 한 권 또 다 봤어요. 줄 쳐가면서.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오랜 목회하시고서 내린 결론,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 모르세요? 다 알죠.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보다는 사람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쓰잖아요. 코로업하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요. 5절 읽어보세요.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 데다. 이 불덩이는요, 사실은 이 불덩이는 원어적으로 열병입니다. 열병.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공동 번역이 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행사의 결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질병이요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질병을 앞장 세우시고 전염병을 뒤따라오게 하신다. 어떻게 그러면 조금 더 와닿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요, 너무 개역개정만 붙잡지 마시고요, 최소한 표준세 번역, 공동 번역은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좀 더 뜻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4절에서 하나님의 빛이 임했잖아요. 빛이 임한 결과가 5절이에요. 빛이 임한 결과가 5절이라고요. 5절에 어떻게 됐다고요? 표준세 번역으로 질병을 앞장 세우시고 전염병을 뒤따라오게 하신다. 그래서요, 그 출애굽 10가지 재앙에서도요, 악질, 독종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질병, 전염병. 여러분들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요, 유럽 교회가 딱 뒤집어진 첫 번째 단추가 뭔지 아십니까? 유럽의 패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체질을 바꿔버린 거예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이 코로나19가 한국 교회의 체질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바뀌어야만 돼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막 모이고 우리끼리 으쌰으쌰하고 막 리봉 달고 풍선 달고 하던 거기에서 잠잠이네 하나님을 만나는 이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패스트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럽 가보니까 패스트 퇴치 기념탑이 서 있더라고. 모르지. 우리도 이제 코로나 끝나면 코로나 퇴치 기념탑을 하나 세울지. 그런데 그 패스트가 그렇게 고통과 아픔을 줬던 패스트 때문에 기독교가 패러다임이 바뀌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도가 한번 나고 크게 한번 아프고 그리고 삶의 아픔을 겪고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사기를 당하면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영성이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듣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이 훈련이 안 되면요, 우린 고난당하면요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세상에 대한 분노를 막 표출하는 거예요. 자, 이제 6절 한번 보세요. 6절 기가 막힙니다. 시작.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한번 7절을 6절을 눈으로는 개역 개정을 보시면서 귀로는 표준 세 번역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그가 노려보시니 나라들이 떤다. 언제까지나 버틸 것 같은 산들이 무너지고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언덕들이 주저앉는다. 그의 길만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여기에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길을 따라가야 돼요. 요즘은 내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옛날 내비 없이 지도 펴놓고 다닐 때 있었잖아요. 그죠? 새벽 3시 돼가지고요 저 밤새도록 운전 많이 해봤거든요. 이게 물어볼 데도 없어요. 물어볼 데도 없어요. 어떻게 가요? 근데 가면 갈수록 틀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제일 공포스러운 게 그거예요. 가면 갈수록 틀릴 것 같은. 과거 이스라엘이요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너기 직전 장면과 깊은 이 말씀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요 여기에요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늘을 덮습니다 해놓고 4절 5절 6절 7절이 전부 다 지금 출애굽 관련된 단어들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철병거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진에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갑니다. 출애굽기 잘 읽어보세요. 뒤로 옮겨가서 구름 기둥 그리고 대열 앞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서자 애굽 군대 위에는 흑암이 뒤덮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밝은 빛이 비쳐서 밤새도록 비쳤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구름이 쭉 가다가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딱 멈췄다가 애굽 군대는 깜깜한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빛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섰다 할 때 이것이 서신즉 아마드예요. 그 단어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서신즉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하 홍해바다 애굽 철병거 쫓아올 때 하나님이 서실 때 그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가 서신즉 하면 어떤 뉘앙스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출애굽할 때 서 계셨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오늘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이때에 서셨다는 거예요. 왜 서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서신 것이 굿뉴스고 애굽 군대에게는 이 서신 것이 죽음의 소식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서신직이 희망의 메시지고 그리고 바벨론에게는 죽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서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 문제 앞에 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끌어안고 가는 게 아니고 문제는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서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마드 하면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을 이끌어 주시듯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목사님들이 다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더더기 다 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 한 권을 갖다가 계속 줄쳐가면서 읽었는데 결국 한마디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근데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삶으로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걸로 알면 안 되고 손발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정말로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가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는 벌벌 떠는 게 여러 나라가 어떻게 해요? 전율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 나라가 전율하는 거예요. 그가 서신즉, 하나님이 딱 서시니까 갑자기 땅이 진동하고 그가 보시니까 여러 나라가, 그러니까 보신즉, 이게 뭐예요? 쫙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말씀이 레이저를 쫙 쏘시니까 여러 나라가 어떻게 했다? 전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 이게 산이 뭐예요? 산이 권력이에요. 산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골리앗 같은 게 산이야. 근데 그 산들이 어떻게 됐다? 무너지고 엎드러질 줄 믿습니다.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제한적인 사람의 시각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살면서 그거 좀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정말로 힘들 때 딱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정말 고백을 하고 사십니까? 아니 1대1로 한번 개인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한번 얘기해봐요. 하나님이 서신즉, 야마하드, 하나님이 서신즉 산들이 무너지고 저들이 전율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냐 이 말이에요. 오늘 하박국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거를 깨달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교만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깨달았는데 어떻게 고개를 빳빳이 들 수가 있겠어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돈 갖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요, 권력 갖고 권불 11홍 잘 보잖아요. 누가 전두환 보고 무서워해요? 여러분들, 바벨론이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 바벨론이 전율한다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은 산이 무너지고 무궁, 너무도 수없는 작은 산이 엎드러진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자, 이제 마지막 7절입니다. 7절 기가 막힙니다. 시작.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나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자,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7절을 봅니다. 7절을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보시면서 메시지 성경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보니 모두가 근심에 빠졌고 공포에 사로잡혔다. 옛 광야의 적들 구산과 미디안이 그분의 눈에 띄지 않기만을 바라며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마치 있잖아요. 마치 모든 군대를 총호령하던 군대 총장수가, 임금님이 저놈을 잡아라 했을 때 장막 뒤에 가서 숨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구산과 미디안, 구산이 이디오피아거든요. 옛날에 이디오피아 어마어마했던 나라거든요. 미디안은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소생입니다. 이들은요 사사건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요 우상숭배, 행음, 그리고 타락을 초래케 했던 자들이 바로 미디안이에요. 그런데 오늘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요? 잔뜩 겁에 질려 그분의 눈에 띄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는 그날이 복된 날이에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상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날이 죽음의 날인 거예요. 지금은요 누가 잘 사는 건지 누가 못 사는 건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나중에 가보면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전도서 말씀처럼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것을 알아라. 그것이 솔로몬이 했던 얘기.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마음대로 막 사는 줄 아십니까? 왜 짓고 까불고 떠들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입으로만 그러지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저러지. 개독교라 그러지. 하나님이 오시니까는 그저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기만을 바라며 잔뜩 겁에 질려 있다. 이게 재림주가 오시는 그날의 모습 아니겠어요? 휘장이 흔들린다는 거는요, 무슨 의미냐면 이 성막의 휘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미디안의 화려함이에요. 그들의 영광이 철저히 소멸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지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단의 세력이 멸망하고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안위와 소망을 간직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통이요, 이 쭉 성경을 읽다가요, 3장 1절 2절 막 은혜 막 받다가 이제 슉 넘어갑니다. 그냥 주로, 그죠? 한 15절까지 정신없이 넘어가다가 이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만 여기서 이제 쭉 그 은혜 받고 이게 보통 간다고. 그러지 않은가? 저만 그랬나? 근데요, 여기 3절에서 제가 오늘 15절까지 안 보고 7절까지 끊어서 본 이유는요,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7절까지 자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지금 요 3, 4, 5, 6, 7 5절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는지 아시겠죠? 성경은요, 이렇게 빨리빨리 보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나 맷독에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깊게 봤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고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손에서 나오니까 그의 권능이 이 빛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역병, 불덩이, 전염병이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딱 서시니까 놀라운 게 바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과 애굽 병거 가운데 서시듯이 딱 서시니까 여러 나라가 전율하고 벌벌 떨고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고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 이건 갑자기 이러시는 게 아니고 원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에 내가 본즉, 이제 하박국이 보는 거예요.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에디오피아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그렇게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못되게 했던 그 미디안의 영광의 휘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오늘 두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3장 8절, 제가 두 군데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3장 8절 잘 보세요. 받들어 봉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시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마귀는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뭐에 있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믿는 자들이. 그렇지,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열려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착해지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착해지게 돼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도 계속 못됐다? 그럼 미안하지만 아직도 마귀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귀 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가 은혜 좀 떨어지면 마귀 씨가 들어왔다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이거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참소하던 자들, 엘리바스, 빌다, 소밧, 엘리우 같은 자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겨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단을 이기는 건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자는요, 무기 없이 전쟁터 나가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말씀과 함께 균형 맞추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요, 기도를 해야 하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기도와 말씀의 두 기둥을 딱 붙잡아야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늘 이 세상은 전쟁이라 그랬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밀은 간단해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이거를 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요,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삶에서 승리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바로미터를 딱 재보면 돼요. 나는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너무 설레요. 그러면 파란불이 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또 주일이 또 돌아왔어. 이러면 이게 노란불, 빨간불이 온 거예요. 왠지 금요일 밤만 되면 가기 싫어. 자꾸 텔레비 리모컨에 손이 가고, 그럼 마귀 새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 틀림없다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믿음 좋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목사니까 여기 와 있지, 안 그러면 저 안 왔을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안 왔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절대 헛된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너무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지금 하박국 안에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모르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여기 나와서 들으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안 나온 사람은 사모하지도 않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나와서 들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생각이 들죠? 미안하지만 그분들은 안타깝지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속한 것 덧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 무너진대. 큰 산도 무너지고 작은 봉우리들도 다 무너질 거예요. 오늘 우리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얼마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저는 늘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엘리야가 로덴나무 밑에 죽기를 청했다가 40주야를 달려도 곤비치 않는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갈멜산에서 450명을 물리쳤던 그 엘리야와 로덴나무 밑에 있던 엘리야가 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로덴나무 밑에 있던 엘리야와 이제 40주야를 달려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 올라가는 그 엘리야는 같은 엘리야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집사라고요? 그러지 않아요. 은혜 받기 전에 집사가 있고요, 은혜 받은 다음 집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인본주의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좀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부흥할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가 아니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한 마리 잃은 양을 향해 밤새도록 산을 헤맸던 그 목자의 마음이 될 때에 결과는 비록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이제 사업 크게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어쩌면 돈 많아지면은요, 해치거리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박국 3장 3절로 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오늘 하나님이 출애굽의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장 20절 읽으면 오늘 말씀 마칩니다.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